또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옳고 선한 일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풍성하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입은 예배의 경이로움 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주의 영광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을 받아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일 때 홀로 높임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짊어진 죄인이므로 나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우며 탄식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영을 거슬러 계속해서 반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어겼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죄인을 위해 죽음에 이르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끝없고 유일한 은혜를 힘입어 참회할 때에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니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노붓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초록으로 물든 풀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되며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가 일상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답답한 마음 때문에 타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상처를 주는 언행이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 모든 부서 모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에어컨이 필요한 계절이 된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켜면 또 호흡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오실 때 가디건이나 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에어컨을 좀 좀 그게 편안하실 것 같아서 일부 때는 좀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차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솔직히 차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에 다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선이잖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에 다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히 선택한다면 다가온 위기와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최선도 있고 차선도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점점 치우치고 최악을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안 좋은 길을 선택하죠. 한번 치우치니 더 치우쳐 버립니다. 그리고 최악을 살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신 거죠? 묵상집을 같이 읽어 가셔야 그 역사서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묵상집을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나라에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의 기막힌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다윗이 피난으로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전멸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급히 했기 때문에 고나고 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습해야 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투에 능한 용사이니 당황하고 있을 때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역시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주 근사한 그림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 들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에게 또한 계략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세가 아주 근사한 그림을 제안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 위를 덮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하자. 만일 그가 성에 들어간다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자. 얼마나 멋있고 근사합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압살롬이야말로 전쟁의 신입니다. 전설이 될 수 있고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겉멋에 취해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추중했던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하필 전쟁터가 에브라임 수풀의 험악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너무 험악한 수풀 지역이었다는 거죠. 사방으로 퍼져서 싸우니, 그러니까 모아서 싸울 수가 없고 사방으로 퍼져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적의 매복과 유인책과 게릴라 전술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덧붙이는데요. 땅이 사람을 삼켰다. 말하자면 땅이 사람을 삼켜버린 그런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왕가의 상징이었던 노새를 탔는데 하필 나뭇가지에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이를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지 않습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고 쫓기를 그치자 온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고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싸움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설명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누가 구원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 건너로 피신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요단 건너까지 쫓아왔던 거죠. 하지만 압살롬이 죽자 즉시로 다시 다윗을 모셔오자는 말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정말 그러한 장면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죽이고자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모셔오자니요. 이 말이 되나요? 어제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오늘은 다시 모셔오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차선이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최선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최선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지자 발빠르게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지 말자. 그러니까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지 말라.
이제는 서로 경쟁하듯이 왕을 도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형제였고 골육이었던 친척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왕을 모셔오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4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더욱 관계가 있는 것이고 너희의 왕이 아니라 우리 왕 맞습니까? 언제부터 다윗을 그토록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전쟁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최선을 살아왔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최선을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최선이 안 되었을 때 차선을 선택했고요. 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는 민족입니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득인지를 따져보고 약삭빠른 행보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가 있다, 그것도 능력이다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생존 방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가? 본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왜 반역하였을까? 이스라엘은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 믿음의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이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원인이 발생했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과 다윗의 은혜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졌던 거지요. 하늘 같은 은혜가 희미해지고 작아졌다는 겁니다. 하늘 같은 은혜였는데 희미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세상에 없더라. 압살롬이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거죠. 압살롬 같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 없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멋졌고 온 백성이 보기에 열광할 만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까지 잘 헤아려 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보듬어 주니 이 100점짜리, 아니 1000점짜리 왕이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삶과 고충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 보였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압살롬 그가 우리의 왕입니다. 압살롬 그가 우리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쫓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어떠할까요? 맞이었던 암논이 죽고, 압살롬 자신이 죽인 거죠. 암논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젊어서 죽은 것이라 그렇게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언급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누가 뭐래도 왕의 장자입니다. 첫째, 둘째가 없으니 왕의 장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의 후계자죠. 다윗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반드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욕심내게 되었고 결국 수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생각했던 최선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가 실제로 반역을 꾀하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모셨는지 아십니까? 왕의 모사였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모셨습니다.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을 얻어야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모든 일을 계략에 탁월했던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압살롬은 이후의 모든 일을 아이도벨에게 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와 제사장이 눈앞에 있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욕심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욕심내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도벨을 얻고자 욕심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가 열심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그 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서원했노라 스스로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헤브론에 가고자 한 것은 반역을 위함이었지 서원을 갚고자 함이 아니었던 거죠. 반역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서원을 핑계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과 아이도벨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았던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도 그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압살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용사들의 마음에도 다윗이 있었더라. 이게 차이입니다. 압살롬을 추종하여 다윗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압살롬이 죽자 서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다는 걸 자신들도 알았던 거죠. 압살롬을 따랐지만 일이 잘못되자 스스로 변론하는데 다윗 왕이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블레셋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도로 모셔오도록 하자.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반역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란듯이 반역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압살롬이 죽어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도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수습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의 차선은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거죠. 지금에서의 최선은 다시 다윗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배신했습니다. 열 지파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를 왕으로 섬겼겠지만 죽었기에 다시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수습이 될까요? 차선이라고 현재로서의 차선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했지만 수습이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윗 왕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창피한가? 왜 일이 되었습니까?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최선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최선은 사람의 마음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욕심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최선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삶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욕심냈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차선에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차선으로
수습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선만 선택하다가 수습만 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의 최선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의 최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욕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도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이 아닐 때는 차선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 마음을 얻고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실 텐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을 욕심내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이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주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요청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걸어가며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축복과 때로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넉넉함을 배워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지역과 곳곳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오시는 길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일부 예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 교사주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런 선물 준비해서 오늘 부서 예배 시간에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또 마음 표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6월 안내 및 헌금 위원 이렇게 봉사자 모집하는데 1부, 2부 예배 때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한 달씩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40대 중후반 모임이 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첫 모임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모이셔서 많은 교제와 또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오늘 입교 세례 교육을 하고요. 2부 예배 후에 입교 세례 교육을 하고 다음 주에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명의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입교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첫 입교식인 것 같아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홍석 박지혜 집사님 가정, 우리 오도동에 사시는 젊은 가정인데 희연이와 하연이 이렇게 4명의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스승의 날 식사 후원금 또 선생님들 좋은 것 이렇게 선물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명으로 감사 나눔 해주신 가정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서 또 1년 열심히 잘 섬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가 오고 좀 이렇게 다운이 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결단의 찬송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일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차선으로 수습만 하는 인생이 아닌 최선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주신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을 욕심내는 그런 최선을 다해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